에스겔 18장 1에서 32절 말씀입니다. 1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2일 금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7장에서는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인 유다가 자기가 뿌리를 붙잡고 있는 자기의 뿌리를 붙잡고 있는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첫째 독수리와 둘째 독수리 즉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기회주의적인 배반을 하면 그 결과 아름다운 열매를 독수리에게 빼앗기고 유린되는 포도나무처럼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의 정세를 반영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예언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벨론과의 언약을 배반해도 그런 것이니 마땅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것이었고요. 제국의 움직임까지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백향목 높은 가지 즉 그리스도를 배태할 이스라엘을 귀환 및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몇 구절을 보면 22절부터 24절까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이렇게 17장까지는 공동체로서의 유다 멸망과 회복을 예언했는데요. 공동체로서의 멸망이면서도 또한 그 회복에 있어서는 높은 가지를 꺾어서 심는다고 하셔요. 우리가 꺾고질을 할 때 완전히 거의 죽어가는 나무에서도 가지를 잘라내어서 따로 심어내면 그 죽은 고목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새롭게 하신다는 의미를 이제 넣어 주셨어요. 자, 그렇게 멸망과 회복을 예언했는데요. 이제 18장은 개인적 적용에 대한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1절, 2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라는 속담이 남유다 왕국 말기에 상당히 유행했던 것 같아요. 이 속담의 의미는 조상들의 범죄로 인한 보응을 후손들이 고통스럽게 당한다는 의미죠. 이런 속담으로써 남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듯이 불행의 원인을 조상에게 전가하고 하나님을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매도한 것이죠. 아마도 이 속담은 10계명 중 제2계명에 기록된 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는 그 구절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여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은 죄의 폐해가 결국은 3, 4대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뜻이지 무죄한 후손이 조상의 죄 때문에 징벌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 속담을 말하면서 회개를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속담이 틀렸음을 명백히 밝혀 말씀하십니다.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네,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버지가 범죄해도 아들이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아버지의 범죄와 무관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그 소속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죠. 그것이 참으로 은혜로운 것인데요. 자, 아무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만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개별적인 영혼들도 창조를 하셨다는 것. 역사만 아니라 각 개인에 대해서도 절대 주권자이시고 섭리하심을 또한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즉 범죄가 없다면 아비의 죄가 있다 해도 살리라 라는 말씀이시죠. 조상 탓과 무관하다 해도 자신에게 죄가 없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남유다 사람들의 속담이 아주 가증한 속담이죠. 한편 영혼이 죽으리라는 표현은 영혼이 소멸된다는 뜻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혼이 비참함에 떨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자, 5절.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즉 의인이란 의와 불의의 원천적 기준인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행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7절에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가 소극적인 수준의 의의라면 적극적으로는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이웃사랑의 행위까지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이런 이웃사랑의 행위가 없다면 그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됩니다. 이것도 문자적 규정이 아니라 그 말들의 뜻대로 언약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계명의 실천을 하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던 어느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죠. 마태복음 19장 17에서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 청년은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지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그 청년이 온전히 지키지 못한 부분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계명 가운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 부자 청년은.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일을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던 청년이었지만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실천은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데에서 완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그 청년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남유다 사람들이 이웃사랑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라고 10절에 말씀하시는 그가는 9절까지 율법을 완전히 지킨 그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그 아버지의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서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죽을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명백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의 단 하나라도 범하면 원칙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말하던 속담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예시한 것이죠. 이것을 남유다 사람들은 부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말한 속담은 완전히 거짓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네, 14절에 말씀하시는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에서는 13절까지 자기의 죄로 죽을 자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지 두려워하여 보고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리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네, 이렇게 원칙을 분명히 세우셨고요. 이제 21절부터는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담당하지도 않고 아들도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지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죠. 네,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부터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네,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회개입니다. 이때 회개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술로만 죄를 고백하고 다시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결코 회개가 아닙니다. 24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의인이 악을 행하면 그가 그 행한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입술로 회개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온전해지기 전에는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도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온전한 회개가 없이 선행을 누적한다고 해서 그 선행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죄를 사하는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죄를 사하는 공로는 흠없는 제물의 피밖에 없습니다. 유다에게도 그것은 이미 남유다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언약에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죄 없으신 분의 대속의 피밖에는 죄사함을 주는 공로가 되는 선행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가난한 심령으로 연합하면서 살아갈 때만 그나마 공의로운 행위가 하늘에 상달될 것입니다. 이것만이 은혜로운 구원의 길입니다.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돌이켜 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은혜죠. 그것이 그 은혜 언약이 제사법으로 예표된 바 그 은혜 언약이 남유다 사람들에게만은 주어져 있는데 그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25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네, 하나님께서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하셨는데도 남유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을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니 극히 자기 위주의 불평꾼의 사고방식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하신 것이 가능하도록 이미 남유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예표인 제사법을 주셔서 죄를 속죄하는 길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계 만방에 그 어디에도 안 주셨는데 유다에게는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은혜 언약을 모르는 이방인들 입장에서 차라리 유다를 위한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왜 유다에만 그런 은혜로운 속죄의 길을 주시냐고 불평을 한다면 모를까.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이지 가당치가 않은 일입니다.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명백합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것은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속죄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사실과 모든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사실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다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행동을 바르게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100번 지당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것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소속 그 자체만으로 천국 티켓을 얻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의 말과 동일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하여 강조하신 것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에서 6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네. 오직 중보자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중보자도 한 분이시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 중보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심으로 우리의 모범이 되셔서 얼마든지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리를 열심으로 배우고 행하여서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한 우리의 대속주 그리스도께 속하였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칫 실수하여 죄를 짓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보혈의 은혜를 뿌려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선한 길, 의의 길로만 가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긍휼을 늘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